그런 바람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3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1편은 구약 성경 822쪽 가량에 있습니다. 31편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묵상하며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가 되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참 생명으로 새로운 힘을 얻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31편 말씀 본문을 전체로 해서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유명한 MBC PD, 이제는 퇴직을 했는데요. 외로움이라는 그런 주제로 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외로움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 가지를 권한다고 했습니다. 따지지 말고, 첫 번째 따지지 말고, 두 번째 삐지지 말고, 세 번째 빠지지 마라. 빠진다는 건 뭐 성경에 빠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임에 빠지지 말라. 따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빠지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평생 외롭다는 거예요. 사실은 평생 외로우니까 나이가 들면 더 외로워지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얘기 좀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친구가 있어야 된다.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최근에 상당히 많은 유튜브나 상당히 많은 교훈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혼자 외로워라, 친구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롭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나만 외로울 때는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남한테 잘해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외롭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나한테 잘해주라는 표시다. 나한테 잘해주라, 이런 그런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간에 다른 사람의 이목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뭐 잘했다 칭찬하는 그 칭찬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외로움이라는 것이 나 자신에게 주목하라는 것으로 이렇게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는 외로움이 명예퇴직하고 명퇴를 하고 외로움이 너무 찾아왔는데, 그 외로울 때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니까 사람 만나려고, 친구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봤다는 거예요. 뭐 조금 낯설 수도 있겠지만은, 왜냐하니까 친구 만나서 이렇게 위로받으려고 하면 때로 우리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잘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할 것이니까, 그 말 들으니까 기분 나빠서 힘들고, 또 나를 너무 잘 위해주는 사람은 위로하고 격려할 텐데, 그 격려하고 위로를 받아봐야 사실 우리 영혼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새로워지기 원하는데, 그런 곧 위로를 받아봐야 실제로는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친구도 위로가 안 되고 나를 싫어하는 친구도 위로가 안 되니, 그러면 나에게 너 충고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한 책, 자기 이야기를 쓴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고독하고 외로우니까 고독에 대한 책을 봤다는 거죠. 외로움에 관한 책을 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거 하고 나니까 나한테 뭐 따지려고 드는 책이 아니잖아요. 자기 경험을 쓴 책이니까 오히려 한 발 건너서서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외롭지 않기 위해서 또 교회 모이기도 하고, 외롭지 않기 위해서 친구 만나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냥 외로움이 찾아오고 고독이 찾아올 때, 그냥 외로우십시오. 이 말은 한 80대 정도 되면 오히려 더 적용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40년 지기, 정말 인생의 진정한 친구라고 여겼던 친구와 헤어졌다는 거예요. 말다툼에 가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생 살면서 40년 지기니까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가끔 싸웠어도 항상 화해하고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80쯤 되고 나니까 아버지 그때 옛날에 항상 싸우고 다시 화해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야, 내가 이제 뭐 삶을 얼마나 산다고 뭐 귀찮게 화해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화해하는 것조차 이제는 귀찮다는 겁니다. 귀찮아. 그럴 나이가 되면 이제 외로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냥 외로워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 왜 외로운 걸로 시작했을까요? 아까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 중학생 친구들도 서로 왕따시키고요 이 참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오늘 시편 31편은요 정말 외로운 사람이에요. 이 31편 전체를 읽다 보면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처럼 생각되는가 하면 여러분 욥기 기억나시나요? 욥에게 정말 친구 3명이 있었어요. 같이 나이 들어갔고 같이 하나님을 연구하고 같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인지를 연구하고 묵상했던 현자들 3명이 욥의 친구였습니다. 마지막 날에 욥이 당한 그 환난 앞에서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욥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평생 다시 안 볼 것 같은 그런 아주 인생 정말 말종 같은 그런 말로 아주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욥은 뭐라고 했나요? 그 오랫동안의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에게 정말 위로자가 못 된다, 나를 오히려 슬프게 하고 아프게만 하는 친구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인생 혼자다, 이렇게 말할 만큼이나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좀 아쉽지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부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됐을 때는 평생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의지할 만해서 이 사람만 나의 짝이다라고 의지해서 이렇게 부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고지고 떨어뜨리지 마시고 이해하면서 들으세요.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덮어두고 아닌 것처럼 자꾸만 밀어내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런 생각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지혜로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국은 혼자 서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따로 태어났고요, 마침내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도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 앞에 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혼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혼자 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안 합니까? 부부가 되어서.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몽골에는 집이 있잖아요. 게르라는 천막이 있죠. 이 천막이 다 세워질 때 그 천막살이 다 한 중심을 향해 뻗쳐나갑니다. 사방을 향해 뻗쳐나가요. 그래야 이 천막을 받치니까요.
사방을 향해 뻗쳐나가서 그 위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천막을 칠 수 있는데 그 살들은 다 각기 방향에 향해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입니까? 우리가 성도가 왜 하나예요? 부부가 왜 하나입니까? 하나이기어서 하나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마치 별다래에 뻗친 살과 같은 거예요. 다만 그 살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해서 뻗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일 뿐이지 우리가 본래부터 하나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본래부터 다 하나가 되면 집이 설 수 없어요. 천막이 쳐줄 수가 없습니다. 방향도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각기 다릅니다. 다른 살을 뻗쳐서 그 살이 지붕을 이루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예요. 깊이 혼자입니다. 영원히 혼자예요. 다만 그 영원히 혼자인 우리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죠. 실망되십니까? 또 혼자라고 그래가지고 역시 난 혼자야. 이렇게 또 겉멋들면 안 돼요. 이거 완전히 받아들이는 건 80대가 넘어야 돼. 여러분, 괜히 우리는요, 우리 아까도 지금 예배 전에 얘기 잠깐 나눴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들도 막 서로 막 힘들어요. 서로 막 안 만나고 막 헤어졌다가 그래도 우리가 계속 친구를 원하는 건 왜 그래요? 예, 우리가 한참 동안 50대 지나도 명태가 되고 50대가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친구를 바라는 거예요. 여전히 옥신각신하고 막 헤어졌다가 만나고 하면서도 여전히 친구가 필요한 나이예요. 그런데 뭐 괜히 철학 짜인 양 인생은 혼자야 하면서 막 예배도 안 나오려고 그러고 예배 나오면 목사님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뭐 그러면 안 돼. 그거 다 겁먹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함께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분이 나를 똑같이 닮아서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향해 방향은 때려 다를지라도 하나님이라는 한 분을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함께 나아가는 자로서 서로 격려가 되고 때로 먼 발치에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먼 발치에 있더라도. 오늘 여러분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받잖아요. 그렇죠? 찬양을 통해서. 왜? 우리가 준비한 찬양이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이 우리를 또 격려해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의 생각이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서 가깝게 역사할 수도 있고 멀리 역사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다시 정해주고 또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누구든지 만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집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네. 우리 삶이 우리 시편 1절부터 9절 보니까요, 이 사람이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전히 이 시편 고백자는 누구에게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내가 젊은 날에도 피했고 이제 나이 든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래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영원히 홀로인 우리,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혼자 고민하며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요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 오늘 여기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누가 있나요? 한번 둘러보십시오. 누가 있나요? 자, 이 분들이 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라는 고백 가운데 있다가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 고백 가운데 있다가 준비한 찬양이기 때문에 이 찬양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 중에 만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에 정말 뼈아픈 고백도 하나 있습니다. 5절 보니까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 고백을 누가 인용하셨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20편의 고백을 그대로 반복해서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얼마나 외로우셨다는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독하신 고백입니까? 얼마나 고독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12제자를 훈련시켰지만 주님 십자가에 오르실 때까지 한 사람도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친히 비유하시고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까지 하시면서 그 못 따르는 제자들을 생선을 먹여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생선 먹이면서 격려하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오르실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럼 저 같으면 눈 못 감아요. 저 같으면 눈 제대로 못 감으면 눈 부릅뜨고 죽을 거예요. 세에서 부르르 떨면서 이렇게 내가 가르쳤는데 불구하고 나를 이해도 못하고 어떻게 한단 말이냐 하고 눈 부릅뜨고 죽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편안히 감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눈을 편안히 감으셨나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거든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평생 동안, 그리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공부할 때, 배울 때뿐만 아니라 3년 반 동안 내가 공생애를 살기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 죽기로 작정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올라가셔서 그 선을 위해 영혼의 수고를 다 바쳤기 때문에 진리의 주님을 따랐던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말하는 겁니다. 외쳐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런데 그 고백을 20편 기록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울에게 쫓기고 10수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때 능력이 없어서 쫓긴 것이 아닙니다. 오해와 시기와 질투 가운데 쫓겼잖아요. 한두 해 쫓긴 것도 아니죠. 수십 년 동안 쫓겼습니다. 그런 쫓김을 받고 있을 때 다윗이 깃들일 만한 집도 없어서 하늘이 나의 이불이요 땅이 나의 침대다라고 고백하면서 광야에 거닐 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욥도 똑같은 고백을 했을 거예요. 욥도.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열심히 함께 했던 친구들이 다 오히려 나를 등지고 배반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신앙에 충돌이 있어서 서로를 아프게 하고 찌르는 화살이 되어서 나왔을 때 욥도 어떤 고백을 했겠어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영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내 삶을 정당하다고 일컬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을 할 만큼이나 우리 삶 속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이루려고 실험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찬양을 하면 되게 크게 해요. 저도 찬양하면 크게 하잖아요. 왜 찬양이 자꾸 커지느냐? 여러분, 예배를 준비해 올 때 예배 인원들이 좀 적게 모이거나, 또 마음에 좀 울적하고 그럴 때 괜히 찬양을 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분위기를 그냥 밀어내버리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찬양이 자꾸 세죠. 그래서 우리 수도권 친교할 때 우리 김전 지사님이 찬양 인도하셨는데 깜짝 놀라셨어요. 목사님들 사모님 모여갖고 찬양을 하시는데 무릉치시는 거예요. 보통 성도님 찬양하는 거 달라요. 왜 그러느냐? 은혜 받아서 그러지만 몰려오는 이 씁쓸한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탁 몰아내려고 막 목청이 터져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하시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기분 나빴습니까? 어제 화났습니까? 찬양을 세게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을 세게. 어제 그냥 기분을 확 날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고백이 8절을 보니까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어요. 야, 이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이거든요.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로
반석과 산성이시다라고 고백을 탁 하는 겁니다. 찬양을 세게 부르듯이 세게 그냥 찬양을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9절부터 보니까 이 사람의 지금 지경이, 이 사람의 지금 상태가 보통 상태가 아닌 거예요. 9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할 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과 산성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든든하다 항상. 거짓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나의 구원과 산성이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고백할 찬양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매일 살아가는 현재 순간순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지금, 아까는 좀 전에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럼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찬양하며 고백했는데 지금 현재가 뭐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고통이 얼마나 세냐 하면은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죽을 맛이다, 그런 게 있죠. 죽을 맛이다. 죽을 맛인 겁니다. 눈도 아프고 영혼도 아프고 몸도 아픈 거예요. 그걸로 이 고백이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하나님은 주의 반석과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라면서요.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10절에 가니까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냈대요. 이게 뭐 앞뒤가 안 맞잖아 이거예요. 예? 근데 앞뒤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살아가시니까 이해가 돼요. 이게 왜, 이런 게 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반석과 산성이지만 내가 일생에 슬픔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늘 어떤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예, 뭐 대학 갈 때, 회사 취업할 때, 자녀를 낳을 때 그때마다 칭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나를 괴롭히는 말들이 거기 준비되어 있어요. 아, 제가 지금 50대 공부를 하니까 지금도 제가 한 소리 듣는다니까요. 공부를 하는데 화가 나가지고 예, 한 소리 안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부친 모친들에게 여쭤볼까요? 우리 부친들 모친들 연세가 지긋하시니까 주위에서 다 좋다고 하시고 다 이렇게 다 옳다고 하십니까? 안 그러시죠? 90평생을 살아도 주위에서 말을 듣는 거예요. 말거리가 되고 남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남의 구설수에 오르내립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이 뭐 이렇습니까?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고 나의 뼈가 쇠로다. 뼈까지 아파요. 뼈까지 아파. 여러분 뼈가 아픈 고통을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제가 종종 고백하잖아요. 제가 학위 논문 쓸 때 진짜 뼈가 아프더라고요. 네. 뼈가 아픕니다. 뼈가 아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뼈가 아프기 전에, 뼈가 마르는 고통 이전에 이빨이 아파요. 치통 어떻게 경험 안 해보셨나요? 치통이 있어요. 이걸 뭐 돌파해내려고 하면, 압박과 부담 가운데 이것을 뚫어내려고 하면,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밀어붙이려고 하다 보면 그만큼 반대가 심해. 그만큼 반론도 심합니다. 그것을 돌파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빨이 아파요. 뼈도 아픕니다. 저를 좀 이해하시고 싶으시거들랑 뼈가 좀 아파보시기 바랍니다. 이빨 좀 아파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다른 사람의 반대도 불구하고 너 왜 그렇게, 너 뭐 그렇게 잘났다고, 너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 조금만 앞서 섬기려고 하면 듣게 됩니다. 누구에게 듣느냐? 성도에게 들어요. 참, 이게 웬 말입니까? 조금만 더 도드라지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면 벌써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말리고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내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다 나를 피하였나이다. 11절 보세요. 모든 대적들이 나를 욕해요. 그래? 일반으로 나를 욕하는 거니까 상관없어.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이웃도 나를 심하게 욕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람,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가까이 했던 이웃들이, 이웃만 욕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친구가 놀라요. 친구가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이해한다라고 하고 나를 위로했던 그 친구가 나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모든 것이 다 이게 힘들다 하고 길거리에 나갔더니 길거리에 나가서 전혀 불특정 다수, 아무도 나를 모르는 사람조차 나를 놀리고 있는 거예요. 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욥이 자기 종도 자기 말을 안 들어. 자기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자기가 섬겨주고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조차도 자기 말을 안 먹어줘요. 자기 말을 안 들어줘.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아마 우리 같으면 대인기피증에 들 것 같아요. 대인기피증에 들 것 같은데, 대인기피가 되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기피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피해. 믿음의 삶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서밖에는 위로받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요. 주님밖에는 위로자가 될 수 없는 것, 나의 선택, 나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그냥 여기서 넘어져 있지 않고, 아까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고백하고서 다시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거짓말을 지어서 헐뜯는 무리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들을 그냥 다 감추어 주셔갖고, 이 괴로움 당하는 사람을 다 감추어 두셔서 이 말다툼, 이 말거리 하는 데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다시 주님 앞에 호소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끝에 이분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간 고백이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참, 주님께서는 뭘 쌓아두셨어요? 은혜를 쌓아두셨다는 겁니다. 이 구약 성도들이 신약 성도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이,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약속만 본,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쌓아두신 은혜가, 우리 신약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쌓아두신 은혜가 뭐냐? 물론 믿음의 보상이기도 하지만 가장 귀하고 값진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쌓아두신 은혜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하고 질그릇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보배는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몇 캐럿 다이아몬드짜리를 보통 보관할 때 어디에 보관해요? 집에서 먹는 질그릇에 보관합니까? 아니잖아요. 훔쳐가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광선 있죠. 그것도 쏘고, 깊이 그냥 은행의 구승궁궐처럼 이렇게 든든한 은행문 또 열고 들어가서 몇 군데 들어가서 거기에 보관되잖아요. 그게 바로 보배를 보관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주님은 너무 모순적이에요.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관할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릇이니까요. 이 질그릇에 너무 모순된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있으면서도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눈도 피곤하고 영혼도 피곤하고 몸도 괴롭고 뼈까지 아픈 일들이, 일생 동안 이 슬픈 일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 모순이에요. 이건 모순이잖아요. 주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더니 이게 모순이에요. 근데 그 모순 가운데에서 우리를 어떻게 주님이 축복하셨느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속에 소망이, 살아있는 산 소망이 넘친다는 고백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친구 덕도 보고 부모님 덕도 보고 친구의 위로도 받아보지만은 그렇게 위로 안 됐다는 말이 아니라 위로도 됐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슬픈 인생을 살면서 도달하는 게 뭐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큰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은 이렇게 계속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지금도 당하잖아요.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 누구 때문에요? 근데 지금은 쌓여 있나요? 지금은 우겨쌈을 당해 있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해 있으나 쌓이지 아니하는 것은 보배 되신 주님 때문이요, 소망 되신 주님 때문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지금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나요? 우리 모친 두 분이 지금 병중에 계셔서 예배 못 나오고 계십니다. 얼마나 답답하신지 모르겠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 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 하나님 반석과 산성 되신 우리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은 현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답답한 일이 쌓여 있습니다. 항상 우겨쌈을 당한 일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20편, 31편 기자도 박해를 당하고 있고, 다윗도 박해를 당하고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박해를 당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박해를 당하고 있고, 여러분과 저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여, 그리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세상이 적이 여러분 만만한 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 거꾸로 질 수 있나요? 거꾸로 적이 돼 있어요. 거꾸로 집니다. 거꾸로 지지만 망하지 않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이냐? 큰 소망이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내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거꾸로 뜨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박해받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겨쌈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일생 동안 당하는 가운데서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그 PD 그분이 자기가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책을 읽는 거래. 거기 아직 성경책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고 외로움을 다 받아들이는 그 가운데서 한마디도 은혜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은혜. 여러분, 은혜를 아십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 본 적이 있나요? 과연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 은혜는 우리를 힘있게 하고, 그 은혜는 우리를 돌파하게 하고, 그 은혜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부활하신 몸이, 영원한 몸이 우리 속에 계시기를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만 쌓아두신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현세 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 영생을 받는 것은 기본이고, 현세에 어떻게 된다고요? 현세에 몇 배를 받아요? 소망이 없나 보네. 현세 여러 배를 받고 계십니까?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맞습니까? 일생의 슬픔이 있다고 해서 일생의 은혜가 없거나 일생의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참 너무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갔을 때 주님께서는 안식을 준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500년 이상 쉬지 못한 그 안식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 진노 중에 오히려 긍휼을 베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가요? 그리고 노아 때 죄가 넘쳐 이 세상 모든 데 죄가 넘쳤을 때 주님이 진노를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뭘 예비하셨어요? 방주를 예비하시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때가 어떻게 찼을까요? 진노의 때가 찼죠. 진노의 때가 찼어요. 근데 그 진노의 때가 찼는데 동시에 그게 은혜의 때가 찬 겁니다. 진노의 때가 찬 그날 은혜의 때가 차서 때가 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보배와 질그릇이 어울리지 않는데 그 질그릇에 보배를 두신 같이 진노의 땅에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의 헌신과 믿음에 대한 보상을 현세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 눈앞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계속 자기 믿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기만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내 방식대로 살고 있지만 당신은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당신은 정말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놔두지 않고 우리를 촉구합니다. 23절 볼까요?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장이나 욥이나 다윗이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의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고백이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성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십니다. 네, 제가 뭐라고 떠들더라도 여러분 삶의 책임은 여러분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계, 여러분이 구축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세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세계에 얼마나 도전할까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편 고백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가 살아온 이 삶이 모든 성도들이 고백할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고백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이 고백 앞에 정직하게 맞서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갈 때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여호와를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성도의 고백입니다. 저의 고백이 아니에요. 주를 믿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다른 말로 비축했다는 거예요. 비축했다. 쌓아두시는 비축해요. 비축하고 저장했다는 겁니다. 비축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이 전부 다 바람같이 날아갑니다. 주님 만난 사람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이 시편 고백자처럼 신앙생활을 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는 항상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정직하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내가 믿고 따르고자 하는 주님은 어떤 요구, 어떤 고민을 나에게 지금 하고 계신가? 세상은 너무나 세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도 너무나 쉽게 풀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은 풀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도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정직하게 한번 대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외로운 인생, 혼자 걷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저희들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 앞에 반석되시고 산성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목에서도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믿음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 비축해두신 은혜가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힘있게 역사하셔서 더욱 진리의 하나님을 붙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남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